안인 목사님께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관련된 딱 하나의 금지 명령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하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죽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무려 930세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죽었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죽을 수밖에 아니라 죽었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형적으로는 살았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심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은 것이 아닌가? 그것도 역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때로부터 살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고 결국 930세에 그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침대 옆에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쫙 늘어져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희민이가 어릴 때는 참 이뻤는데 지금 그 아이가 18살입니다. 얼굴에 화산이 터지고 성질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다가 잠자리 드니까 그 어릴 때 아이를 보니까 너무 다시 어린 기억이 나니까 어릴 때는 참 이뻤는데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젊을 땐 예뻤다고. 애나 어른이나 나이가 들면 늙어지는 거고 늙어지면 아이들은 성질이 나오는 거고 어른들은 이제 얼굴이 주름이 지면서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 없고 어린 시절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나이가 들고 결국은 그렇게 죽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아담이 셋째 아들 셋을 낳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담의 가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몇 살에 쫓겨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이 그의 나이 105세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아담의 나이 235세 때에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대충만 계산을 해봐도 아담은 적어도 200년 가까이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이유를 모르다가 갑자기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손주를 낳았을 때 불현듯 잊었던 이름인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셋이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이 에노스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아담이 그때서야 잊어버렸던 이름을 되새겼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개념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900살 이상을 살면 안 죽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세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그러는데 900살이면 이거는 무한장수지요.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에노스가 태어날 시점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서
아담이 느끼는 게 하나가 있죠. 죽음의 현장에 가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없이 건강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 죽음의 자리에 가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정령이 죽으리라, 이 명령은요 저주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건강한 사람들 교회 바깥에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깥에서 성공은 할 수 있고, 하나님 바깥에서 건강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들도 죽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깥에서는 이 죽음이 절대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는가로 판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믿음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었느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믿음이 들어간 것이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간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이 극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자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아닐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류 역사에서 이런 선언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기 목숨조차도 내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목숨도 담보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내 부모의 인생을 책임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담보를 해주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절대로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예 안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지만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꾸만 더 이상 내 자녀를 못 만날 것 같고, 더 이상 내 부모를 못 만날 것 같고, 더 이상 내 배우자를 못 만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준 확신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어보려고, 왜냐하면 끝이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자녀 곁에 머물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내 배우자 옆에 머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저희 아버지 57세 나이에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55세였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관하는 날인데 아버지가 앞에 딱 나가시더니만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도 아니고, 천국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시 만날 거라고, 다시 만날 장소가 있다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행복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만나자고. 죽음 앞에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죽음이 끝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부활에 대한 논증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논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 문장을 가지고서 부활을 논증을 해요. 부활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복음의 전부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으셔야지만 그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진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 인생을 끝을 내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만 믿어도 안 되고 부활만 믿어도 안 됩니다. 죽으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잘 믿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심에 대해서는 잘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죽는데 예수님도 죽었다니 그건 잘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활은 좀 우리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잘 안 믿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에 대한 논증은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증인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바울 당시에 살아있는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 영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베드로에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도입니다. 내게도. 게바에게 보이신 것도 중요한 사건이고 12사도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에게 보인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적어도 내게도 보이셨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게 보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미숙아입니다. 보통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에서 10개월 꽉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자녀는 7개월 만에도 태어나고 6개월 만에도 태어나고 5개월 만에도 태어나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그 자녀를 미숙아로 부르고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습니다. 이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들이 직접 불러가지고 3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로 있을 때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훈련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존재가 구비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구비하지 못하고 사도가 되었으니까 미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되는 이 다메섹도 왜 간 겁니까? 그는 교회를 세우러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러 간 것이고, 성도들을 교훈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핍박하려고 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는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합니까?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적어도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은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놀랍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바울은 시간이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시간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1년 뒤쯤에나 바울이 나와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1년 뒤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육체로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의 삶의 이전과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이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는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가 돼요.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같은 존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180도 삶을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더 간절히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바뀌는 게 사람 아닙니까? 말 한마디를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아무리 남편한테 자주 말을 해도 성질 부리는 남편은 잘 안 바뀝니다. 애들 보고 고맙습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짜증내는 자녀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180도 사람이 바뀌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생애 전환을 일으킨 사건이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증하는 그 증거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내 삶을 보라고. 다메섹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인생에 혁명과 같은 변화가 없으면 부활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경험하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난감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 그걸 믿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 거 그걸 믿냐고.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내용을 못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는 이겁니다. 그 내용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3년을 보내시면서 기관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자기 삶으로 부활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 서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죽은 존재를 위해서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에 관심 갖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에 이제 제약을 안 받으세요. 2000년 전에 바울을 찾아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라면 2000년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남편 아무도 못 바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더니만 바뀌었다고. 우리 부모는 절대로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아빠가 바뀌고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고. 내 자녀는 절대로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자녀가 바뀐다고. 그래야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최초의 초대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누구였는가? 2달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이 2달 뒤에는 회심을 합니다. 3,000명, 5,000명 회심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돼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딱 하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을 유대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는 회심을 해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로 그분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저들이 바뀌는 걸 보라고, 우리 부모가 바뀌는 걸 보라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걸 보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합니다. 나 된 것은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냐고. 기독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요. 그 내용과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냐고, 엄마를 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냐고, 아빠를 좀 보라고.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안 보이냐고, 하나님이 안 보이냐고. 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보여주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후에 어떤 세대도 다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180도 바꿔놓은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들의 삶을 저렇게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왜 내 배우자의 인생에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이라는 증거예요. 내 부모를 바꿔놓으신 예수님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가정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이라는 증거예요. 바라기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우리 엄마 때문에 믿는다고. 나는 위대한 위인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우리 아빠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 내 배우자를 바꾸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은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가 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전의 삶의 고백을 여전히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을 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피상적인 부활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